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김동현 집사님 봉독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이해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해왔고 11장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를 연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는 제가 늘 여기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1장부터 12, 13, 14, 15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안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나팔을 11장에서 불었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세 갈래로. 그 갈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12장부터 14장까지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마지막 나팔. 그때까지의 흐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과거도 있지만은 미래도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미래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압축된 역사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가는 길 한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가는 길 한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길은 바로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15장으로 바로 갑니다. 15장으로.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로 숨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16장에서 17, 18장까지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서 짐승이 심판받는 그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갈래를 딱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12장은 1절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1절부터가.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이적 중에 큰 이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은 제일 큰 이적이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해를 입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자가 나오니까 정말에 무슨 여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이것을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은 이제 그 국교가 천주교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 가면은 마닐라 대성당이라고, 그 필리핀에서 이제 나라적인 행사는 전부 거기서 합니다. 국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닐라 대성당에 가면은 앞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 여자를 그려놨는데, 아주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머리에 12별을 이렇게 그려놨는 걸 또렷하게 그려놨어요. 아마 천주교에서는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생각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보면은 안 되고, 또 어떤 종말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냥 뭐 교회 하지 않고 참교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에베소서의 주제와 골로새서의 주제를 생각한다면은, 에베소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로새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몸된 교회가, 이거를 교회로 본다면은,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사실 아이를 하나 임신해가지고 이제 해산하려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낳을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그러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근데 몸이 머리를 낳는다는 얘기거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몸이 어떻게 같은 머리를 낳을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사실 이 여자는 이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와 달과 12별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37장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처음에는 11보리딸이 내 담 보고 절합디다 하고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 보고 절합디다. 그 꿈이거든. 그게 이제 요셉의 꿈인데, 사실 요셉의 그 꿈은 해와 달이 뭐예요? 야곱과 라헬이죠. 여하튼 야곱이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셉을 낳은 라헬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해는 야곱이고,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12별은 12형제를 얘기해요.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모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다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제 이쯤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해가지고 이제 해산 때가 되니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써 부르짖는데, 근데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적을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은 사실 마귀예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 머리가 7이면은 이 머리가 비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뿔이 10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일직선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세 갈래로 갈라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이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 누구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자를 이제 풀이할 수 있고,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게 되면 애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러졌더라.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바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했는데, 아마 이 10뿔은 이 로마 시대에 네로부터 64년부터 311년까지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250년간 10차례 박해를 아마 상징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마귀가 그 자기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시대는 이 핍박을 통해서 10번이나 핍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초림하기 전까지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항상 당하는데, 교회가 당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지만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3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4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인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라는 게 정말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귀, 용, 그 다음에 뱀, 사탄, 거기다 이름 하나 더 보태면 귀신까지. 귀신은 이제 이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 그것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그 용이,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왕관으로 번역했어요. 왕관. 그래서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용의 꼬리죠. 용의 꼬리. 마귀가 그 말이에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요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4장에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억수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억수로 많은 천사들 중에서 천사는 사실 죽지도 안 하고 또 아이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 숫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숫자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것은 3분의 1이 타락했다가 말이에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유일한 정보가 이 12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3분의 1 타락해서는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타락 안 한 천사,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편인 타락 안 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보다 배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 때 보면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내요. 보냈을 때에 게하시가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군사가 지금 스승을 잡으러 옵니다 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근데 엘리야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하늘의 군대.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이고 저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열왕기하서 6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천사는 3분의 1이 타락했고 타락 안 한 천사가 아직도 3분의 2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풀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풀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인 뱀의 후손을 이제 그때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마귀인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가 상하거든. 머리가 상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막은 게 뭐예요? 열왕기하서 11장에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 근데 아마 아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면은 예수님이 몰라요. 뭐 다른 길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못 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핏덩이 하나, 그 아내가 요셉한데 핏덩이 하나를 훔쳐내가지고 성전에 방에 하나 유물을 둬가지고 숨긴 아들이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6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6살 6년 지나고 7살 되니까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이제 1차로 이 말씀대로 삼키고자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왔다 가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경에 다 죽이는 끔찍한 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도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고 헤롯도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은 별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나와요. 19장에 보면은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를 입고 발에 다리 있고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세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죽어 무덤에 장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니까 이 마귀가 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다가 마지막 완전히 마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집어넣어버리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것은 도망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한 대, 두 대, 반 대,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1260일 42달, 3년 반, 한 대, 두 대, 반 대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AD 12년에 흩어져 가지고 1260일 3년 반인데 1948년까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또 신앙을 그럼 유대교만 믿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유대인들을 흩어 두셨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이에요. 완전히 다른 장면인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천사죠.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의 사자들은 또 다른 천사들이겠죠. 타락하지 않는 그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마귀가 싸워가지고 패하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쫓기니 옛 뱀, 다른 이름으로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게 마귀라.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가지고 아람에게 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추궁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꿰는 줄 알면은 안 따라가야 되는데 꼬임에 안 빠져야 되는데 그 하와가 꼬임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못 있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 거기에다 이름 하나 더 보태면 귀신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용이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을 온통 자기 권세 안에 자기 손아귀 아래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꿰는데 이 세상이 다 마귀의 꿰임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꿰는 것 중에서 가장 꼬임받기 좋도록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중에서도 이 다른 종교 이단들도 만들고 사실은 건전한 우리 기독교 속에도요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WCC 같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대회장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교회 연합하자, 교회 일치하자, 그거 하면 저도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WCC는 교회 일치가 아니고요, 종교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전주교도 좋고 뭐 천도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꿰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용이 종교를 만든 것은 자기는 아마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이단이, 사실은 우리 이단이라고 원래 얘기도 안 하는데, 천주교가요, 제일 큰 이단이고, 제일 종교 혼합주의에 앞장서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인구를 얘기를 할 때에 기독교가 거의 뭐 한 과반수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천주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뭐다 한 5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이 아무튼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겠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꿰고 참소하는 자인데,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근데 하늘에 더 이상 못 있고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는 마귀지요, 용이죠.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마귀와 싸워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은 즐겁죠. 왜? 참소하던 자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쫄개들도 사자들도 다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는 더 이상 마귀의 어떤 꾀임이나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라.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 사실 원어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번역했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도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존재인데, 분내어, 화가 나가지고 분내어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꾀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늘에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땅에는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 인을 뗀 환란, 일곱 나팔을 보는 환란. 그러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이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빙빙 돌아다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쫓겨났으니까 땅으로 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귀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은 온갖 박해를 다 받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양육을 받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이제 시오니즘 이렇게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여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요. 번역을 안 했는데 땅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러니까 뭐 우리 번역할 때는 충분히 땅이 입을 벌렸다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하는 것은 번역 안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그 입을 벌려 종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쏟더라. 그래서 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70년에 망하고 나서 한 2000년 가까이 세상에 흩어두셨지만은 다시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여자를 죽이는 것도 힘드네,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용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뭘 하느냐. 여자를 못 죽이니까 여자가 다시 독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못 죽이고 여자의 자손들을 그냥,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이단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사실 이제 통합적 아까 WCC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김삼환 목사가
부산 그 WCC 대표 회장이 되면서 대회장을 했거든, 대회장. 그런데 WCC 그거 가입하면 안 돼요. 우리 합동측은 아직도 가입 안 했어요. 고신책도 가입 안 했고, 몇몇 교단은 가입 안 했는데, 지금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통합적, 기장, 감리교 중에서도 그 기관이 있어요. 기독교 감리회. 그리고 뭐 구세군이나 이런 데도 많이 거기 WCC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여동생이, 그때 부산 백석고, 그래서 이제 그 WCC 대회를 할 때 김삼원 목사가 대회장이다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데 WCC에 가입된 통합적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합동적이지만은 제 고향의 모교에는 전부 경주는 59년도에 합동적 통합적이 갈릴 때예요. 경주 안동은 거의 다 통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적이 WCC 이제 그 주도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이 아이고 여기에 있다가는 구원도 못 받겠다. 그러고는 울산 가가지고 합동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성격이다 내가. 어떻게 그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 통합적 있다가 합동적으로 옮기나 교회를 옮기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사실은 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노 목사님한테 글을 올려놓는데 보니까 노 목사님은 WCC 반대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WCC 반대한다고 하면은 통합적에서 탈퇴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라. 근데 노 목사님이 뭐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보다 더 진도가 나가면 나도 떠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놔. 근데 아직도 통합적 너무 닫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은 어떻게든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모려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같이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 장면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용에게 패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은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념하셔서 5장 장. 구성구성자 수명계 오천경 누리며 어제와 영원히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용이 제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